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은혜를 누리며 허락하신 예배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삶의 자리자리 순간순간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주의 자녀들이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치 아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 채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는 동안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하여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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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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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오늘도 주님 한 분만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 울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인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구원 되시오니, 구원 되시오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선포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토록 자유롭게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수렁과 같은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높이길 원합니다. 다 함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선포합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믿음의 고백을 담은 선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킹사랑 교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의 손길로 가려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자 이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 가운데 힘든 세상의 삶에 시달려 지친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 속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성령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영하며 느끼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병든 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온 세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한 모든 국가들이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와 통회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니카라과 의료 선교 일정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동안 온 교우들이 힘쓰고 애써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는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대원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고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 무더위 속에서 김영두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그들이 참 기쁨을 느끼게 하시며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수요 예배에는 캄보디아 전대성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사오니 많은 교우들을 나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여행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학생들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후에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야외로 나가서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하며 자연 속에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부담을 안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정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의 말씀이 되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는 등불이 되며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소망과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말없이 헌신하시는 성가대원들과 또 찬양팀, 또 예배부원들과 영상팀,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변치 않는 섬김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리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전함입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함입니다. 우리는 전함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셨는데 오늘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곧바로 초원 전체 야외 모임을 린델팍에서 가지게 됩니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찬찬히 들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잘 들으셨죠? 예배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하여서요. 물론 기대되는 부분 있는 것 맞고 기다려지는 것 있는 것 맞지만 진짜 하나님께 전심 다하여 예배 드리면서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 가지고 초원 전체 야외 모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가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차를 이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으로 각 초원방에서 12시 30분에 그리고 초원장 모임이 1시 30분에 새 가족부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캄보디아 선교 보고가 이번 수요일에요. 전대성 선교사님의 이제 말씀 그리고 선교팀의 워십과 간증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10곳의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그곳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씀을 나누며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카라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후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파송하는 팀은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성찬식이 준비됩니다. 똑같이요. 여러분들도 한 주의 삶 가운데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찬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카라가 단기 선교가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저는 보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 두 눈에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긴 시간 이 단기 선교를 위해 힘을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되었는데 그 선교지에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누리고 돌아와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번 단기 선교 통하여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위해 중고 핸드폰과 랩탑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여겨지는 무엇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가져와 주시면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아무래도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출타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한국에 가신 분부터 시작해갖고 등등의 세계 곳곳에 지금 또 흩어져 계신 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또한 같은 이유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은혜 같이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같이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소연 집사님의 어머니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들었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능력 전함 세 번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큰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있길 원합니다. 큰 능력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길 원하고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인가 다짐,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기다립니다. 내가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부르짖고 고백하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주의 아들, 딸들이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 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말씀 붙들고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승리의 길 걷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교회는 항상 뭐가 있지요?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밥. 예, 친교의 시간 가운데 아침 밥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떡국을 저희들이 맛있게 먹는데요. 어제도 저희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친교의 시간 가운데 떡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사가 끝난 후 나눠진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대화의 내용이 주제가 나눠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 내용이 나눠졌냐면 변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푸세식 변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식사 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변소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변기 안으로 쏙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푸세식 변소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그 변기 안에 빠지던 분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빠질 수 있는가 이렇게 아마 그분도 고민 끝에 그 귀한 분에게 어떤 팁을, 아이디어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가 변기 안으로 빠질 것 같으면 그 순간에 양팔을 확 펼쳐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따라 또요, 이게 아마 습관이 되었는지 상황이 그러는지 또 변기에 빠지려는 그 순간 그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나 양팔을 확 벌리게 됐습니다. 그 분이 그 변기에 잘 빠지던 분이 그날 변기에 빠졌을까요? 빠지지 아니하였을까요, 여러분? 양팔을 확 펼치는 순간 변기 안에 빠지지 아니하다 보니까요. 순간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분이 무엇을 하였냐면 만세를 불렀다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내용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어제 하루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들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점심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책을 볼 때에도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장면까지 상상이 되고요. 심지어 제 코에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영향력 받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기억 가운데에는요, 그 형제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폈으면 좋겠는데, 제가 형제님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 형제님이다라고 표현했지, 아마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으니 나이도 지긋이 꽤 많은 연세 가운데 지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나는 내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 많은 자녀들을 키워야만 했던 내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제가 저기 자녀들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몇 명의 자녀다라고 들었는데요. 시간이 하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나지 아니하는데 꽤 많은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나의 어머니가 참 불쌍했습니다라고 소리를 내십니다. 홀로 그 자녀들을 키워야 하다 보니까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낮밤 가리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 키워내기 위하여 돈 될 일들은 다 가져다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고생 가운데 지내시다 보니까요, 이 엄마의 손이 다 부르튼 거예요. 갈라졌습니다. 쫙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손이 뭉그러졌다라고 뭐 이런 소리를 우리가 쓰는데 손톱이 다 다른 모습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그분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도요, 깊은 주름에 패여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 심지어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시다 보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흰머리로 가득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던 나, 그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이 들어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창피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저 초라한 나의 엄마를 누군가가 알아볼까봐 혹 내 엄마가 내 학교를 찾아와 나의 친구들 앞에서 나의 엄마다라고 소리 낼까봐 조마조마한 하루하루의 삶을, 그 시간들을 엄마에 대한 창피함을 가지고 지내왔다라고 소리하십니다. 어린아이의 그 심정 아마 다 이해는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거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다 보니 부모의 심정,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 느끼게 되어져, 그때는 나의 엄마에 대한 감정은 감사함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리 왜소하신데, 저리 약해 보이시는데, 젊은 시절부터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아마 건강도 너무 좋지 아니하셨던 것 같습니다. 늘 매일의 삶을 기침으로 채워가며 살아가야 하는 나의 어머니,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시기 위하여 힘쓰시고 수고하시고 열심낸 그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자신의 엄마가 감사하였다라고 이분이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엄마가 자신에게 늘 내 아들아, 아마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겠죠. 교회 다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고생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감히 말하지는 못하고 그때마다 엄마가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소리 내실 때마다 속으로 어떻게 이 분이 생각을 하셨나라면, 예수 믿어도 엄마처럼 가난한데, 예수 믿어도 엄마처럼 그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 생각을 가지고요, 이분이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 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실 때 그 아이의,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누구야?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이 말 하신 거예요. 너도 예수님 믿어라. 이 말씀을요, 그 아들에게 전해주시고는 며칠 후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이 어떤 식으로 그 분에게 의미 심어졌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기억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요, 마지막 음성이요, 내 마음에 남겨져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요, 계속 떠오르고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분도 그 어머니의 마지막 소리가요,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엄마의 삶을 다 알고 있는데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봐도 그때 자신에게 보여주신 어머니의 표정은 가식의 표정, 거짓의 표정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의 표정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무엇이길래 나의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소리내며 이해하며 나도 예수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제가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씩 느껴지는 바가 있었대요. 아마도 나의 엄마는 건강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고,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 인정해 주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하신 나의 어머니는 아마 그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신 것 같다고. 그런데 나의 어머니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확신되어지니까 그리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형제님의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는요, 그분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제가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이 귀에 계속 메아리치니까, 머릿속에 남아져 있다 보니까 나의 어머니가 누린 그 예수 사랑 자신도 궁금하니 알아보고 싶으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장면.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외쳐진다 할지라도, 들려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소리 내어지는 곳에 중심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 우리 누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소리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영광입니다. 영광.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느껴지는데, 누려지는데, 바라봐지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이 말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 우리 지난주에는 찬양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거예요. 찬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를 들고요. 여러분, 이 아웃라인을 살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이거로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거 해보자라고 소리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찬양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할랄이라는 단어에는 빛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한다라면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절대 자랑이 나오지 않냐면 하나님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통하여 손을 내민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는 이들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무릎 꿇습니다, 복종합니다, 굴복합니다, 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에게 귀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복을 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주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무엇을 부어주신다라고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능력 전함,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전함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같이 외치기 위하여, 소리 내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능력 전함 네 글자인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능력 전함. 예.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 먼저 따져야 할 내용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명예 갖는 것, 인기 갖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무엇이 도대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능력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랍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랍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야기가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 무엇이며 복음인 것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전능하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모습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승천하신 이 이야기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소리내고 들려지는 이 소리가 복음인 것 아닙니까? 복음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복음의 능력 그 중심은요. 이 내용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외쳐지는 이 이야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외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외침 메시지, 이 확신, 이 신뢰,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지를요, 계속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요, 조금 지겹다, 반복된다 싶다 할지라도요,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세상의 모습 가운데 꺾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그 순간에도 사랑하십니다. 그때도 사랑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요, 계속 외쳐야 할 복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참 재밌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리 외쳐줘도요, 그냥 헛된 것,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분들도 있는 건 맞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저는 이거요, 목숨 걸고 외칠 겁니다. 이번 니카라가 가서도 계속 외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겹다 소리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계속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외쳐지는 순간 상황마다 보여지는 놀라운 능력을 저는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능력 전함, 내가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함 이야기인데 벌써 이제 세 번째니까요. 아니 총 따지면 네 번째지요. 똑같은 맥락 안에서, 똑같은 패턴 안에서 이 능력 전함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 능력을 누리더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위로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이 위로가 필요하지 아니하신 분 계십니까? 한 명 안 계실걸요.
아무리 제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신다 할지라도요, 다 걱정과 고민과 근심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도 나눠진 이야기입니다. 시애틀 지역에 꽤 큰 재력을 가지신 한인분이 계신가 봅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놀라운 것을 허락받았구나, 사람들이 친송하고 환호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너무 큰 재물이 가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이 그 가정에 보여지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거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각 가정들, 각 개인들, 각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솔직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애초부터 사람들이 그 고통과 근심 속에 살지 아니하게 우리를 두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로가 필요하게 하셨는가? 솔직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살펴볼 때 인간의 교만함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분명히 그 아픔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손을 꽉 쥐고, 위로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과 믿음, 신뢰 가운데 놀라운 것을 누리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공동체였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위로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우리 함께 이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치료의 모습도 나옵니다. 물론 위로의 자리나 치료의 자리나 뭐 비슷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치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소리 들려질 때마다 늘 외치는 여호와 라파라는 소리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성경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는 이게 믿어져서요, 감히 대범히 용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라는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누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누가 괴롭다라는 소리가 보여질 때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뜨거운 손을 그 연약한 부위에 떼어주시사 주의 자녀가 그 영혼이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요, 믿음에는 놀라움이 있고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찬찬히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내용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암세포가 떼어져 나오는 것을 치료하라고 표현하지 아니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5장 34절 혈류병 여인이 치료받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치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고침 나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던 소리가 이루어져서 내 손에 물질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평안히 나아갈 수 없다라면 치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평안히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요, 내 병에서 놓여입니다. 치료입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던 그 고민, 근심, 걱정, 눈물에서 놓여 평안히 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치료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를 건강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치료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무엇에 꽉 잡혀 계십니까? 아무리 강단 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외쳐도요, 무엇에 꽉 붙들려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소리낸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과 고민,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에 대어 주실 때 그 놓여짐의 역사가 있기를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평안히 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가장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이건데요, 그 능력을 누리는 이들은 이걸 보더라고요. 정체성을 갖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두 구절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형제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내용 볼 수 있었지만요, 진짜 힘을 얻더라고요. 단순히 누구의 자녀다라는 것으로요, 사람들 힘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한 사람이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가운데 힘을 내는 장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오늘 함께 다루는 이 내용 의미가 진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그 힘을 누린 자들은 자랑하듯 똑같습니다. 고백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복종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이다라고 표현했던 것,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했던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서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잘 알고 친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는요, 풀무불에 가두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나오는 것 맞고요, 사자 굴 속에 갇혀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것도 능력인 것 맞는데요, 기적인 것 맞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도 놀라운 역사인 것 맞는데, 다니엘서 말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모든 내용이 여기에 집중되어집니다.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내용. 정체성을 아는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테지만, 또 우리 교회는 새신자 분들도 이제야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 나라를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사용해 먹으려고요, 똑똑한 아이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음식과 음료를 줘서 키우려 합니다. 케어를 합니다. 돌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나중에 좋은 모습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사용하려고 왕이 명령을 내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자꾸 흔들어댑니다.
우리 창씨 계명,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 일제 침략의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아니해도 이거 아실 겁니다.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 하나 바뀌는 게 뭐 그리 됐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예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름이 변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요,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어진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주의 아들이 뜻을 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뜻을 정하냐면요. 왕의 음식 포도주가 나오는데도 그거 먹지 아니하겠다 합니다. 왕의 음식 포도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최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좋은 것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게 능력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쫓고 좋아하고 좋다라고 표현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탐스럽다 보니까 그 좋은 것들의 시선에 빼앗긴 채 우리들의 뜻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다 보니 그 좋은 것에 시선을 두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왕의 명령이요. 지금 시대에도 무서울 수 있겠지만 당시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명령이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어긋난 일을 한다? 아마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나를 살아가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왜 내가 세상의 저 두려움에 굴복해? 이 모습입니다. 이게 능력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인간에게 가능하냐고 우리 살아봐서 아는 것 아닙니까? 당장에 누가 나에게 다가와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아들이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왕의 명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상황이요, 포로입니다. 그 사람 포로. 자존감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생각되어지니까요, 세상의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소리내지만 얼마나 떨어진 자존감을 가진 채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 어떤 표정 때문에, 어떤 태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흔들리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이 다니엘은요, 그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채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까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빠져나온 그 모습도 능력인 것 맞고요. 병고침 가운데 위로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도 능력 누린 것 맞는데, 사람의 상상을, 생각을 뛰어넘는 이 모습, 이 태도, 이게 능력인 것 아니겠냐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도 근심과 걱정으로 내 삶을 채워내고 있냐고요. 이게 능력인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요, 이거 계속 외치는 거예요. 좋은 것들, 부자가 되는 것들, 건강한 것들, 명예를 갖는 것들 중요한 거 맞는데 나는 이런 정체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놀라운 삶, 이게 바로 능력이다 외치면서요, 우리 그런 삶 같이 살아가자라고 교회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표현입니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내 보여지길 소원합니다. 아까 이름 바꾼 것부터 보셨죠?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더럽히려고요, 계속 쳐댈 겁니다.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 손 꽉 붙들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믿는 이, 신뢰한 이들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루면서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모든 이야기 말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가운데 그거 나타내 보이는 우리들이 만약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라면요, 이 모습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 생각되어진다라면 진짜 능력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능력인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꿈꾸며 열심히 내야 할 능력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보여질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뜻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요, 능력 전함, 우리 그 전함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된 그 능력 세상에 나아가 전합시다. 똑같은 메시지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 전함의 삶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 놀라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삶이 너무도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외칩니다.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그 능력 누린 자답게 살길 소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가장 귀한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주의 자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이게 능력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계셔. 이 놀라운 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게 능력인 것 아닙니까? 주 하나님, 이 능력 누린 자답게 저희들 능력 전함의 삶 살길 소원하오니, 그 놀라운 것, 내가 누린 그 힘 있는 것, 세상에 나아가 힘껏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능력이다라는 표현이 너무도 허황되게 느껴지고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여겨지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라며,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때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안내 말씀